오늘 삶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에 기사를 보고 캡처한 것이 있는데 그 기사 제목이 사람들 배불리 먹이고 싶어서 13년째 김밥 1,000원에 팝니다 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충북 옥천읍에서 김밥 1,000장을 운영하는 분이 13년째 김밥을 1,000원에 판다는 거죠. 사장님 13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13년 전에 가게를 인수하면서 싼 가격으로 옥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처음에 이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경영 철학 3가지를 그분이 세우셨는데 뭐냐면 첫째는 절대 남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그날 싼 김밥은 그날 다 판매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욕심내어서 많은 메뉴를 팔기보다 자신이 몇 가지를 간추려서 잘하는 것, 그것을 판매하는데 이것을 또 신속하고 또 맛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 이것이 그의 경영 철학 3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뷰 때 나이가 64세인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인터뷰 기사를 보다가 1박 2일과 또 신서유기를 제작한 나영석 PD 여러분들 아시죠? 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뉴키즈 언더블록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 예전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는데 요즘은 꾸준한 사람이 대단해 보인다. 저도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한순간 반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죠. 지금도 한순간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업들,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죠. 마른 청산유수같이 늘여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한결같이 유지하는 사람, 지켜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결같은 분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3년째 김밥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 사장님, 그리고 연예계에도 꾸준히 수십 년을 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활동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죠. 또 기업인들도 있고 또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한결같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확고한 어떤 개인의 신념 또는 그 기업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초심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이렇게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떠한 자기가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그 신념이 되는 것이죠. 그 신념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신념, 기업 정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봤던 문구입니다. 그 문구가 이렇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세계 초인류 기업. 좀 유치해 보이죠? 아직 그 문구가 그대로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받을 때 강의실마다 크게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세계 초인류 기업. 강의 시작할 때마다 구호 외치고 끝날 때도 구호 외치고 그러면서 세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도 곳곳에 그것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 사항들도 붙여놓죠. 저는 당시 그 문구를 보면서 무슨 소리 하나. 세계 초인류 조선은 현대중공업 아닌가 이러한 마음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뇌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았는데요. 현실적으로 당연하죠. 규모도 거기에 비할 수가 없고 기술력도 바로 옆에 있는 DSM이 옛날에 대우조선이죠. 대우조선에 비해서도 많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생산 라인을
또 개선하고 또 임원과 또 이제 직원들이 이제 경쟁 회사에 가서 또 연수도 하고 답사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겠구나. 그래도 이제 저는 새나리를 당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교육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쳤지. 제 동기들 중에서는 이제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세계 최인류 기업이야, 그러면서 애사심이 폭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충성파들이 생긴 거죠, 회사에. 그 친구들은 회사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도 그 회사에 대한 자부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뭐 지금도 그 친구들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세월이 흘러서 그 친구들도 초심을 잃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도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뭐 그의 마음이 가는 대로 퇴사를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냥 몸을 맡겨서 그냥 정년까지 그냥 잘 다니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다닐 수도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김밥집 사장님도 그렇죠. 13년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또 이 기업들도 이러한 정신을 지켜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습니까? 뭐 김밥집 예를 들면 재료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13년 전과 지금 뭐 김의 가격도 다를 것이고 쌀의 가격도 다를 것이고, 그런 재료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대로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수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손해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장님은 자신의 이 경영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이러한 경영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간판을 김밥 천냥이라고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1,100원에 팔 수도 없고 1,500원에 팔 수도 없는 거죠. 간판은 김밥 천냥인데 들어갔더니 1,500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죠. 이처럼 어떤 한 분야에서 또 내가 정한 그 어떤 신념에서 한결 같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또는 신념,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 또 목표, 이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키를 잃은 배가 물살에 따라 그냥 흘러가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물살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감동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남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겠죠.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있으신 분들은 신앙의 목표, 비전 이러한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앙의 목표와 비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참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 보면 그들의 삶은 이 비전과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예수를 닮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신앙들이 부인되어집니다.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비늘들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는 참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받은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비전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참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 기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알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며 가장 부유했던 왕이고 또 지혜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런 왕이다. 이 정도는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것은 모른다는 거죠.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다윗 왕이니까 당연히 그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솔로몬의 삶의 배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어머니는 정부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바세바는 유부녀로서 다윗 왕과 불륜을 맺은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 어떻느냐, 이복 형들만 9명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왕자 서열 10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서열이 10위인 왕자가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겠죠. 그는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다윗의 아들은 9명이나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을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왕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격 없는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렇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었을까? 아들이 많았잖아요. 아들이 9명이나 더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데, 바로 야긴과 보아스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이 기둥의 이름과 뜻은 야긴, 이것은 그가 세운다, 그리고 보아스, 힘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제국주의의 그런 나라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임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지만 모든 힘과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러한 그의 신앙은 한순간 감동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는 솔로몬 위로 9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형들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짓게 하셨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그는 그 신앙에 따라 그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 중심이 확실한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며 이웃 나라에 침입이 없는, 오히려 이웃 나라로부터 화친을 맺고자 사신들을 보내는 그러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서로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때에 자신의 말 한마디면 뭐 작은 나라 정도는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자신은 다른 왕들 주위의 다른 인근의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그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로부터 모든 권위와 위엄이 나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그냥 자신의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두 기둥을 통해서 그는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을 보면 자신의 왕권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신앙과 나라의 정체성을 이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그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솔로몬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통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또 뭐 이렇게 교량을 또 만들거나 하면 이제 이렇게 구석에 머릿돌을 하나 세우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건물을 지었고 또 어느 기업이 했다, 또 누가 했다, 막 이런 것들 이제 이름을 새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도 자기의 이름을 새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더라도 한쪽 구석에 자기의 이름을 새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새길 법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낸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솔로몬의 신앙 중심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9명의 형들을 거르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그의 신앙과 삶의 연결은 겸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그의 겸손은 약 7년간 성전 공사가 완료되고 그리고 법궤가 성전에 들인 뒤에 드리는 그의 기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구절만 소개를 하면요,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는 오직 이 만물의 통치자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하기 위해 힘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8장 61절에서는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즉 법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원하죠.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고백하는데 실제 이러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과 같은 그 축복을 꿈꾸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나를 위함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면서 나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이 되어야지,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겠지, 또 풍요와 그 권위를 내가 누릴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지혜를 구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은 없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러한 목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장 9절과 10절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다 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의 자리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라는 것을 그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 주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떠한 자아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지혜를 구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심판하리이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가 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고 그름에서 재판하는 것은 왕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비전,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얼마 전에 SNS에서 이제 본 그런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왜 양치기였을까? 그들은 양을 치며 지도력을 배운 것이 아니다. 양이 되는 법을 배웠다. 목자를 따라가면 광야가 끝난다는 것. 목자는 늘 먼저 가서 풀밭을 찾는다는 것.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 목자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다윗은 수많은 위기에서 하나님만 신뢰했고, 아모스는 광야 뒤에 풀밭이 나오듯 심판 뒤에 회복이 있을 거라고 고백했다. 목자를 통해 양이 되는 법을 배운 것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능력과 경력이 뛰어나고 지도력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양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쓰임받는다. 하나님은 잘 따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옵니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거만한 자세로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남을 속여서 빼앗지도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청년이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이 부자 청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다 지키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자 청년은 외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00개 중에 99개는 너무 잘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빠졌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가 쥐고 있는 그 재산들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합니다. 손익 계산을 했겠죠. 내 재산이 얼마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따르는 그 고통과 시선들은 어떠한지. 그러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언이 좋으면 따르고 좋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 목자인 나를 믿고 따르는 그 양의 모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이는 목자만을 믿어야 하고 목자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대단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보호 주셨습니까? 자신들의 그 많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셨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 많은 나라 중에서 얼마나 위대한 나라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문명이 앞서가는 나라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이 많은 그런 나라들이 많았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인 스킬, 외교 스킬, 그리고 왕궁에 있는 내신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무엇을 명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네가 왕이 되는데 야, 왕으로서 저 나라 왕은 이렇게 외교를 해야 돼. 저 나라의 왕은 이러한 성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를 해야 돼.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라. 이게 다윗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에서는 여호수아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주님의 요구를 요약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신앙, 바로 야긴과 그 보아스의 신앙을 가져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두 기둥, 즉 나를 세우시는 분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삶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두 기둥이 잃어버린 모습, 우리는 동일 인물인 솔로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솔로몬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하나님 일찍이 그에게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 나라죠. 통혼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였지만 솔로몬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너의 그 처음 신앙, 다윗이 말한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나 그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세대에서 나라를 빼앗지는 않지만 그 다음 세대, 솔로몬의 아들 세대에서 그 나라를 빼앗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로 분열 왕국이 되고 나중에는 그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죠. 야긴과 보아스의 신실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번영을 누렸던 그가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은 세워졌으나 그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필요에 따라 오용하게 만듭니다. 또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참 목자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맞다, 그래서 내가 결정권자가 되도록 세상은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양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입술로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전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또 큐티할 때도, 말씀 묵상할 때도 우리는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즉 야긴과 보아스의 그 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정체성과 의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럼 난 지금 어떠한 모습이지? 이것은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삶에서 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믿는, 또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과 내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내 삶을 세우시고 나는 그분을 따른 양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계명을 알아야 우리가 지키고 행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계명의 정신을 알아야만 우리는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알고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많이 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 있는 저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잠깐 타올랐다가 꺼지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타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렇듯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바른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천대까지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